오늘은 창세기 강의 61번째 시간으로 27장 41절로 28장 9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고 싶어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또 주실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에서는 자신이 받아야 할 장자의 복을 바로 눈앞에서 야곱에게 빼앗겼다는 생각에 아버지 이삭의 분명하게 달라진 모습을 그가 똑똑히 보면서도 지난날 장자이면서도 그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 판 일에 대해서는 후회하며 회개하기보다는 더욱더 분노만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1절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복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지난날 언약의 후사가 되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한 그릇 팥죽을 판 잘못을 회개함이 정상적인 모습일 텐데 도리어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고도,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던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행하는 일을 보고도 깨닫는 회개가 없고 끝까지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모든 것을 상대방의 탓으로 책임을 돌리며 도리어 더 분노하는 에서의 모습, 이 모습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혹 우리 속에 이런 에서의 성품이나 기질들은 혹 없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서는 지난날 자신의 실수를, 자신의 잘못을 돌아볼 줄 모르는 자였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환난 앞에서, 환경 앞에서 반성하며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것을 깨달을 줄 모르는 자였습니다. 단지 자신의 문제를 상대방의 탓으로 책임을 돌리는 모습이 이 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깨닫고 보지 못하고 단지 자신이 받은 상처만을, 그리고 자신 앞에 놓인 생기지 말아야 될 환경만을 생각하며 그것을 탓하는, 이것이 에서가 자신을 실패의 인생으로 만든 요소였습니다. 만일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들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지 못하고 그것을 상대방의 탓으로 돌리는, 자기를 전혀 볼 줄 모른다라면 우리는 에서와 동일하다는 것이죠. 에서가 인생에 실패한 근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신의 잘못을 그가 볼 줄 모르는 그런 영적으로 무딘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속에 실패 인생의 에서의 모습이 없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실패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축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에서와 같이 우리 자신이 축복받는 인생이 아니라
회개할 줄 모르고 내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줄 모르고 모든 것을 환경과 상대방의 문제로 돌린다라면 우리는 결코 성공의 인생이 아니라 에서와 같이 동일한 실패 인생의 전철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먼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삭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상황 앞에서 에서가 아닌 야곱이 축복받아야 할 자임을 깨닫자 심히 크게 떨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야곱이 축복받아야 할 장자임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받아들이는 이삭의 모습 어떻습니까? 이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누구나 때로는 믿음의 길에서 믿음 없이 보이는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대가였던 아브라함도 이삭도 다윗도 베드로도 다 믿음의 길에서 실수가 있었던 자였습니다. 실수도 조그마한 실수가 아니고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큰 실수를 저질렀던 자들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은 실수한 잘못을 깨달은 후에 다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실수를 했느냐? 이것보다도 그 실수했던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줄 때 내가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귀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한 것은 그가 어린 목동임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얼마든지 왕으로서의 왕의 권력으로서 취할 수 있는 바세바를 취했지만은 하나님 그것은 잘못이라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할 때 무릎 꿇고 눈물 흘리는 회개함이 하나님 다윗을 위대하게 보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서 때로는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너가 왜 넘어졌느냐? 그것을 아무래지 않습니다. 너 넘어짐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하여 깨닫게 하실 때 그 앞에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서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부터 믿음에 관심이 없는 에서와 같은 사람은 실패를 자신을 돌아보는 반면교사로 삼지 못하고 더욱 자신의 행위를 고집하며 자신의 마이웨이를 달린다는 것이죠.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이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에서가 보여주고 있었으며 가룟 유다가 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자기 길을 달려갔습니다. 수없이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공고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들은 자기의 길로 갔습니다. 이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을 주실 때, 어떤 상황을 주실 때 여러분들은 유턴하십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나의 길을 고집하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 길을 간다라면 그것은 가인이 갔던 길이요, 에서가 갔던 길이요, 가룟 유다가 갔던 길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실수했지만 아브라함의 길을 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의 길을 가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갔고 베드로가 갔던 그 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것은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넘어서는 범죄입니다. 무서운 범죄입니다. 물론 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지 모르겠지만은
야곱을 통하여 나오는 메시아의 계보를 끊어버리는 범죄였습니다. 에서의 후손 가운데 사무엘상 21장 7절에 보면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갔을 때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제사장이 먹는 떡과 그곳에 보관하고 있는 골리앗의 칼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을 사울의 목자장, 즉 최고의 군사 지휘관이었던 도액이 이것을 보고 사울에게 고했습니다. 이를 위해 사울이 아히멜렉을 위해 모든 제사장을 다 죽이라고 그의 신하들에게 명했을 때 다른 모든 신하들은 죽이기를 두려워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도액만 이 사울의 명을 받고 제사장 85명과 그 가솔들과 소와 나귀와 양들까지 다 죽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에서의 후손인 도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그 앞에 에서가 어떻게 했는지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에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반기를 든다라면 그것은 에돔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탄생했다는 소식을 동방박사들로부터 들은 유다를 통치하는 헤롯이 자신의 왕위가 위태로울 것을 생각하고 그 주변에 2살 미만의 나마를 다 죽이게 했습니다. 그 헤롯이 바로 에돔의 후손입니다. 성경은 이 에돔의 후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에 의해서 역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그가 그 일에 실패했지만은 리브가를 통해서 실패했지만은 그 후손들이 때를 따라 그 일을 막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부디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에돔의 후손처럼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순종의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의 교회가 세워지는 이 일에 우리는 반대의 길을 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42절로 45절을 보겠습니다.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니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사랑하는 아들 이 야곱이 형 에서에 의해 신변에 위협이 있을 것을 알고 에서를 읽어만 해도 가슴이 아픈데 어찌 하루에 너까지 또 잃었어. 자식을 다 잃어버릴까. 언약의 후손에서 다 끊어버리는 이름을 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이 야곱을 잃지 않도록 요책을 세웁니다. 그런데 리브가의 생각에 며칠 동안만 외삼촌 집에 내 친정에 이 야곱이 가가 있으면 에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야곱에 대한 분노가 풀릴 것이며
그러면 사람을 보내어 야곱을 다시 집으로 데려오면 되지 않겠나? 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자신의 그 몇 날만 이야기하면서 야곱아 몇 날만 가가 있어라. 왜냐하면 야곱은 늘 집안에 거했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집을 떠나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 아들을 800km가 넘는 먼 화란 땅까지 홀로 가게 하면서 거기에서 지낸다는 것은 힘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몇 날만 갔다 있으라. 너 형 에서가 다혈지적이 아니냐. 금방 냄비처럼 끓는 그 감정 사귀지 못해서 그렇지. 그 감정이 사가지면은 너희에 대한 분노가 없어질 것이야. 그럼 내가 사람을 보내서 볼 테니 그때 오라. 그때까지만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 몇 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리브가의 생애에 다시는 사랑하는 아들 이 야곱을 만날 수 없는 영원한 생이별이 될 줄 그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몰랐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들이 외삼촌 집에서 20년의 세월 동안 인생의 고초를 겪는 험악한 인생살이를 할 줄 이 리브가가 어떻게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보냈을까요? 이 사실을 통해서 믿음을 떠난 인간적인 열심과 방법으로 행한 행동으로 겪는 아픔의 사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클 수도 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며칠이면 괜찮겠지가 여러분 몇 년이 되어질 수가 있는 사건입니다. 룻기 1장에 보면은요, 베들레헴에 사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그 땅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잠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흉년을 피해 흉년이 없는 모압 땅으로 잠시 피했다가 다시 이 흉년이 끝나면은 돌아오리라 생각하고 부인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방 땅 모압으로 가지요. 이주 갑니다. 근데 그 잠깐이 그곳에서 두 아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가정을 가진 만큼 긴 세월로 누러앉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땅을 떠나버리는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곳에서 산지 10년쯤에 라면서 드디어 이 가정에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터뜨려 버립니다. 그것이 뭡니까? 가장 엘리멜렉이 죽지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두 아들 말론과 기론까지 그 땅에 묻혀버리는 비극을 그 가정이 당하지 않습니까? 이 일이 있고서야 그제서야 부인 나오미가 전능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그가 그 환경을 보고 깨닫습니다. 자신의 손에 가진 것 하나 없는 인생으로 같이 과부된 며느리 룻과 함께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온 이후 이 나오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며 회복시켜 나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잠시 갔다 올게요 그렇지만 그 잠시가 영원이 되고요, 그 잠시가 10년이 되고요, 그 잠시가 20년이 되는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조금만 비즈니스가 잘 되면 그때요, 여러분 그 잠시가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내 서울에 흰 머리카락이 휘날리는 나이가 되어버립니다. 내 아이를 잘 키워야 되는데 조금만 학교 공부 열심히 시키고요, 신앙 다 잃어버린 대학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잠시가 여러분 너 며칠만 가 있어.
그것이 20년이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잠시 흉년 피하고 갔다 올게 했던 그 갔다 오미, 그곳에 아버지와 두 아들이 그 이방 땅 모압 땅에 묻히는 인생이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절대로 잠시만에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단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폭탄과 같은 환경을 허락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는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지간하면 사랑하는 남편 엘리멜렉이 죽을 때 나오면 돌아와야 되죠. 못 따라올 거예요. 거기서 뿌려놓은 기반이 어떤데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못 돌아오는 거예요. 아까워서 못 돌아오는 거예요. 조금 더 버렸어. 리학가에 수레에 뭔가 싣고 가겠다는 거예요. 두 아들이 죽고 나서야 그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왜 이걸 기록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닫고 돌아오면 축복입니다. 아멘. 돌아오면은 늦었던 것 같지만 나오미를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말씀이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귀하게 깨달아지도록 하는 도구가 바로 고난의 바람입니다. 환경을 가지고 건드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지요. 저는 그것을 축복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네. 믿으십니까? 네. 그것을 받을 때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셨다 생각하십시오. 그것을 축복으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에서와 같이 됩니다.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같이 우리 인생은 그렇게 맞춰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게 할 만큼 반드시 고난의 바람에 부십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그 바람을 막고서야 돌아선다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언젠가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올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할 때 떠날 때 내가 돌아오는 이 베델에서 하나님 이 베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여기서 내가 살겠습니다 약속해 놓고 돌아오지를 않아요. 돌아와 놓고는 세겜과 숫곳에서만 뱅뱅도 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하는 딸 디나에게 여자로서 당하지 말아야 될 수치를 당하고 그 일을 통하여 그 부족과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나니 그제서야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환난 없이 야곱이 올라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환난 없이 나오미가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것이 영적 진리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 속에 잠시가 수년의 장기가 되게 하는 일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의 바람을 맞지 않고는 그 걸음을 멈추고 돌아설 수 없게 하는 간증거리를 만든 인생이 되지 말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간증이 있다는 거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얼마나 하다따만 하나님께서 간증거리에 폭탄을 주셨을까요, 여러분들? 남이 간증거리니까 듣고 내가 위로받죠. 내가 그런 일 당해보십시오. 하나님, 안 당하고 싶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의 남은 인생 속에 주신 걸음 그냥 가십시오. 간증거리 만들고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간증거리 없이 하나님과 함께한 간증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기뻐하는 길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몇 날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 그래서 그렇게 한 행동이 내 삶의 마지막까지 해결되지 않는 일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살아가야 됩니다. 이 리브가는 며칠이면 될 줄 알았는데 자기 생전에 그 며칠은 며칠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절대적으로 사람을 보내어 이 야곱을 다시 불러들일 수 없는 환경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환난의 바람을 주셨다는 것이죠. 리브가는 자신이 바르지 못한 일을 행한 결과로 인해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 야곱이 해를 당하지 않을까 몹시 두려워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에는요, 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의 일을 하고도요, 하나님이 기뻐한 뜻을 하고도 이렇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비즈니스를 하든 어떤 회사 일을 할 때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대로 하십시오. 거기에는 두려운 일이 없습니다. 리브가는 자신이 행한 일이 바르지 못한 것 때문에 깨닫게 되고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멀리 떨어뜨렸고 다시 볼 수 없을 만큼 보내버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리브가가 행한 이 일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사실을 통하여 한 가지 더 깨달아야 될 것은 부모의 바르지 못한 신앙교육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손수 야곱의 신앙을 교육시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맡겨줄 때 하나님께서 맡겨줄 때 얼마든지 잘 신앙교육 시켜야 될 그런 시간이 지나버릴 때 이제는 하나님이 손수 팔을 걷고 내가 네 자녀 야곱을 내가 교육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물론 리브가의 생각으로 보내지만은 리브가의 생각으로 보낼 수 있게 했던 건 그 과정 속에 일어났던 환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일으키게 하시고 리브가의 손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자녀들을 맡아서 양육할 수 있는 기간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이 자녀들을 집을 떠나게 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보내지 않게 되면요,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만지십니다. 하나님이 손수 교육시킵니다. 신앙교육을.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좀 캐치해야 됩니다. 왜 그 좋은 시절에 믿음의 가정들에서 왜 그런 믿음 교육을 이렇게 받게 시킬 수가 없었던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을 심어줄 수 있는 영향력이 주어졌을 때
신앙교육에 소홀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마냥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부모의 품을 떠나고 부모의 신앙 교육의 가르침 밑에서 떠날 날이 옵니다.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보냈느냐가 결국 하나님이 손을 대실 수가 있고 스스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늙었어도 바른 길을 걷도록 세워주는 부모보다 좋은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부모가 있을까요, 여러분? 늙었어도 가장 축복의 길을 따라가고 행하는 삶을 사는 그렇게 살도록 해주는 부모의 신앙의 교육보다 더 가치 있는 유산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인생이 되도록 세워주는 부모보다 훌륭한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시간 그렇게 길지 않아요.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깨닫고 힘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우리의 자녀들, 어린 자녀들이 많은 가정들이 많습니다. 맡겨주신 시간들을 귀하게 키우십시오.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바른 축복의 걸음 속에 살 수 있도록 키우십시오. 그렇지 않고 보내면 하나님이 신앙의 교사가 되어줍니다. 여러분, 물론 귀하지요. 하나님이 건드리더라도 그 신앙을 회복시키고 그 신앙의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러나 힘들고 아프잖아요. 만일 리브가가 인터넷이 있고 전화가 있어서 야곱이 자기 오빠 집에서 그렇게 험악한 인생을 산다는 걸 소식을 들었다라면 밥이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죠. 우리가 잘 아는 링컨은 정규 교육이라고는 초등학교 1학년 정도밖에 아닐 정도로 어려운 과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런 링컨은 특별히 믿음의 어머니 밑에서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배우며 자랐고요. 어머니의 깊은 신앙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링컨의 어머니는 링컨이 9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이 가까이 오자 링컨의 어머니는 어린 링컨을 손에 꼭 잡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아들아, 이 책은 나의 부모로부터 받은 성경책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 낡았지만 우리 집에 큰 가보란다. 나는 100에이커의 땅을 너에게 물려주게 된 것보다도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너에게 물려주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어미의 마지막 부탁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 링컨은 어머니의 유언대로 성경을 애독하며 그 교훈대로 살기로 힘썼고 마침내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이웃을 사랑하는 흑인들을 노예 제도로부터 해방시키는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오늘 또 기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교육은요, 이렇게 위대합니다. 이렇게 큰 축복입니다. 큰 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가졌으니까 이것으로 우리 아이들 잘 먹고 잘 살겠지. 이거 물려주면 뭐 사는데 걱정 없겠지. 여러분, 그건 또 무슨 겁니다. 신앙과 함께 물질을 물려주십시오. 그럴 때 그 물질을 정말 복되게 사용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분리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리브가와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은 결과만 얻으면 된다. 결과만 중시하고 과정을 무시해도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한국 속담 중에 아주 고약한 속담 하나가 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것은 정말 우리의 한국의 어떤 가치관을 보여주는 겁니다. 뭐로만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결과만 손에 넣으면 된다. 무슨 가치관이죠, 여러분? 성과주의, 결과주의. 이 시대가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젊은이들이 배우고 있고요. 어떻게 해서라도 컨닝을 하든 쏘기든 어떻게 하라도 성적만 올리면 된다. 그 과정은 별로 중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쏘기에서라도 컴퓨터를 학점을 조작해서라도 대학만 들어가면 된다. 이런 성과주의, 이런 결과주의, 여러분 과정이 좋지 않으면 제대로 바른 결과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적 가치관입니다. 이 가치관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기독교의 윤리는요, 과정을 중시하는 윤리입니다. 과정을 무시하는, 과정을 마음대로 해도 되는 이런 윤리가 기독교의 윤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정정당당하게 경쟁해야 됩니다. 비겁한 행동으로, 바르지 못한 수단으로 무엇을 얻으려고, 부를 취하려고, 지위를 얻으려고, 성공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정정당당하게, 합법적으로 운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렇지 않은 윤리입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 이걸 배워야 됩니다. 뜻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얼마나 좋은 뜻입니까? 그 과정이 바르지 않을 때 하나님 그 과정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책임감을 묻게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46절을 보겠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며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리브가는 에서의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즉 자기 친정으로 피신시키기 위해서 이삭에게 야곱을 보내야 될 이유를 결혼 문제로 꺼내어 지혜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여인을 아내로 취한 에서를 보라. 어떤가? 그 며느리들이 우리에게 어떤 기쁨이 되느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근심하며 상심하며 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야곱을 여기에 둘 수 있겠느냐? 그러면 그도 또한 에서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으니 그를 고향 친척집으로 우리가 보내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1차적으로 보면은 리브가가 형 에서의 분노로부터 야곱을 보호하기 위한 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피하기 위한 구실로 어떻게 하면 피할까? 왜냐하면 이것을 리브가만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동생 야곱을 에서가 죽이겠다는 소리를,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리브가가 이 이삭에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참 지혜롭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피신시킬 수 있는 지혜를 만들어 구실을 삼습니다. 그러나 이 이면에는 더 근본적으로 조부 아브라함과 부친 이삭이 아내를 구했던 본토 친척 집에서 아내를 구하게 함으로써 순수한 언약 가문의 신앙과 혈통을 계승하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비록 에서를 피하기 위한 책략이었지만은 리브가는 언약 계승자의 중요성의 가치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하기도 하지만 그곳에서 있는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야곱의 외삼촌 집으로 보내는 이 리브가의 책략 배후에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삭의 신부감을 구할 때 노정을 보내면서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시키면서 명한 것이 뭐였습니까?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아내를 택하라. 만일 여자가 이곳으로 따라오려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으니 내 아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지 말라라는 명세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리브가가 이삭이 신부감이 있는 그곳으로, 참 야곱이 있는 그 신부감이 있는 그곳으로 보내지 말고 사람을 보내서 자기를 데려왔던 것 같이 또 한 사람을 데리고 오면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에서의 두렵게 하는 마음을 통해서 보내버립니다. 하나님의 간섭이죠. 그곳에서 이 야곱의 그 속임수,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그 기질들을 하나님께서 다듬기 위해서 보내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왜냐하면 정직하지 않고 바르지 않는 삶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복을 누리게 하나님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너를 빼야 된다는 거예요. 다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너가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잘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풍성한 속에 살 수 있었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정직하지 못한 삶이 되었고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는 바르지 못한 신앙이 되었을 때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은 이 땅의 이 복을 누릴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땅 바벨론으로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70년간 그들 속에 들어있었던 때 묻은 정결치 못했던 때 묻었던 세상 때를 빼버립니다. 바알의 때들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불러들이는 거예요. 야곱도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직한 믿음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정결한 삶이 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을 막아버리십니다. 뭐를 주십니까? 대신 깨닫게 하시는 환난의 바람을 주시죠. 축복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거 주면은 더 뭐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내 좋은 것 주신 것만 축복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경을 다듬기 위해 주시는 환경도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우리가 요즘 큐티하고 있는 예레미야서 29장 1097쪽입니다. 구약성경 1097쪽.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즉 너희를 향한 나의 계약은 오직 내만 아나니. 이거는 야곱을 향한 하나님 계획은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이야기 지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바벨론으로 보내는 이 계획은 내만 안다는 거예요. 나만 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즉 장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라.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든 환경과 상황을 주시는 것을 재앙으로 하지 마십시오.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라, 장래의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아멘. 궁극적인 복을 주실 때 그 복을 가지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결치 못하고 바르지 못한 신앙을 할 때 야곱을 축복의 땅에서 보내버려요. 그 축복의 땅에서 축복을 누려야 될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스스로가 보내버려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으로 보내는 같이. 여러분, 우리의 삶들이 그럴 때가 많을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힘듭니까?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예레미야 애가를 한번 펴보십시오. 예레미야 애가 3장을 펴보십시오. 1147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것이 하나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요, 우리에게 축복하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님 본심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32절에서 3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비록 우리를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십니다. 주님의 본래 마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본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래 마음은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두면은 그는 축복도 되지 않냐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나의 친아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친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의 징계를 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의 욕심과 죄와 내 편안함을 위해서 육신대로 살고자 했던, 그로 인해서 실패했던 삶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귀한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야곱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예레미야 예가를 피웠으니까 그 앞에 있는 19절로 22절로 보십시오. 3장 19절로 2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하나님, 예레미야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삶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통해서 당하는 이 고초와 재난, 얼마나 쓴맛이 나는 쑥과 같고 쓸개의 즙과 같은 이러함을 좀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즉 기억하면 내가 낙심이 되오나, 그것만 생각하면 낙심된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내가 선지자가 돼서 이런 고난과 이런 고초를 내가 왜 당하는가? 내가 하필 왜 예수를 믿고 이런 고초를 당하고 이 고난을 당하고 왜 이러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여러분. 33절 보십시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아닙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그 앞절을 읽었네요. 21절 보십시오. 이것을 고초와 재난, 고난이죠. 아픔이죠. 이것을 내 마음에 모하였으니 담아두었어요. 즉 이 말은요, 내가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을까?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을 주셨을까? 내가 피하고 싶은 이런 일들을 왜 나에게 주셨을까? 곰곰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있으면 좀 곰곰이 마음에 담아두고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이 된대요? 그것이 어디요? 나의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멸망이 아니요, 절망이 아니요, 소망이 된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결코 진멸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깨달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70년 동안 멸망당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회복시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해 줄 때 그 축복을 온전히 축복으로 누릴 줄 아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그때 일부러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축복하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축복하고 싶은데 이대로는 축복의 인생이 아니라 멸망의 인생으로 가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나의 계획을 오직 내만 안다. 힘들지만은 묵묵히 묵상하며 내 길로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의 장래에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잠시 아프게 하실 뿐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약속의 땅에서 추방시켜 버렸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를 다듬어서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시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태동시키기 위한 인품으로 다듬기 위해서 20년이란 긴 세월을 하나님은 그 속에 쓴뿌리들을 빼내고 다듬고 그 자신의 지혜를 믿고 자기의 힘을 믿고 살았던 그 힘을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소망이었습니다. 결국은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에 당하는 환경들을 축복으로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축복으로 와닿습니다. 에서우같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분노만 한다라면 결국 가인과 같이 가룟 유다와 같이 그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28장 1절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담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모 부델의 집에 이르. 부델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이죠. 이런 내 외조부 부델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라반에게는 레와
라헬 두 딸이 있지 않습니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이삭은 이전에 야곱에게 베푼 축복, 즉 엘세인 줄 알고 했던 그 축복을 다시 한번 축복해 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먼저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바담 아람으로 떠나기 전에 야곱을 불러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것은 이전의 축복을 상기시킬 뿐 아니라 다시 한번 더 컨펌시켜주는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실 때 한 번의 축복으로 끝냈습니까? 똑같은 축복을 계속해서 때를 따라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것과 똑같은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복하면서 이삭에게 제일 먼저 당부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그 당부의 내용이 뭡니까?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과 말고 바담 아람 외삼촌 집에 가서 그곳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 자기 자신이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였는지를 이삭이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반드시 그곳에 가서 너의 신부감을 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언약의 후손인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하고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결혼이라는 겁니다. 제일 먼저 축복하고 이삭에게 당부하는 것이 뭡니까? 결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결혼.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해 줄 수 있는 결혼,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요, 정말 아비로서 축복해 주고 싶은 결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조금 전에 우리 28장 그 앞에 보면은 리브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여러분, 이 정도로 자식의 결혼은요, 부모의 삶에 재미를 앗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자녀들 또한요, 부모를 근심케 하는 결혼 고집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 너무 잘 시켜야 된다. 것이죠, 여러분. 언약의 자녀의 결혼은요, 이렇게 중요합니다. 결혼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산실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할 수 있는 결혼이 되게 됩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가슴에 젖을 물리면서 축복할 수 있는 결혼이 되게 됩니다. 아이를 낳았으니 이제 마음대로 키우면 된다. 그런 결혼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어린 아이를 가슴에 젖을 물리면서 이 아이들의 장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면회를 봐야 돼요.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사위를 봐야 돼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결국 가정의 축복은요, 결혼의 산실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에서와 야곱의 중요한 다른 차이점을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요, 결정적인 이야기를 아버지가 이야기할 때 순종합니다. 너 바담 아람으로 가서 거기에서 네 신부가를 구하라 할 때 이 야곱은 떠나갑니다. 그게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집을 한 번도 안 떠본 아들이, 그것도 옆집 방문이 아니고 800km나 되는 그 먼 길을 떠나가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순종하죠. 아버지, 여기도 좋은 색시가 많은데 꼭 구태여 거기 가서 제가 구해야 됩니까? 이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정적인 순간에 야곱은 순종합니다. 에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노합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형 에서가 결혼하고 나서 부모의 이방 여인의 딸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근심되는 것을 야곱은 보고 그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 떠나지요. 3절에서 4절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축복의 내용을 그대로 지금 그 이삭이 지금 야곱에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렸던 이 언약의 계승자가 이제 이삭을 통해 야곱에게 계승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내용을 그대로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까지 내려오지만 그 축복의 내용이 불변합니다.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축복이 계속 대물림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이삭에게 대물림되고 이삭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야곱에게 대물림되고 야곱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요셉과 12아들에게 대물림되는 이 축복. 여러분, 신앙은 한 대로 끝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한 대로 끝난다라고 생각하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믿음의 계승자들을 이어가는 겁니다. 믿음의 계승자들.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께 주신 이 축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물려주셨던 이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이 또 후대들에게 주는 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축복하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어. 지금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믿음의 가정 속에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얼마나 축복권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축복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아버지가 축복해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지가 알아서 잘 살겠지. 하나님 때를 따라 알아서 복 주시겠지. 아닙니다. 축복하셔야 돼요. 축복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렇기에 믿음 없던 에서조차도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옵소서. 내게도 그리하옵소서.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의 축복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권한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하십시오. 축복의 선포를 하고 축복 기도하는데 돈 듭니까? 돈 안 들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는다라면 축복하십시오. 축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향해서 축복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자녀에게 부족하고 연약하게 보이는 부모라 할지라도 영적 권위는 잃으면 안 됩니다. 축복의 영적 권위를 자녀들한테 보일 때 부모의 권위가 서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니까 자꾸 돈으로 다른 걸로 힘으로 아이들한테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나이가 조금 들어보십시오. 그 권위 받아들일 것 같아요, 여러분. 전혀 안 받아들입니다. 그냥 콧방울 끼워버리는데, 여러분 어릴 때부터 아이들 위해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아버지 영적 권위를 보여주십시오. 아버지가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 말 앞에 자녀들이 고개를 숙입니다. 아버지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영적 권위가 있어야 돼요. 영적 권위. 기도로 자녀에게 축복을 물려주는 영적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돈으로, 세상 가치관으로, 세상 방법으로 자녀들을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축복의 기도로 자녀를 키우고 자녀를 세우려고 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 속에 축복하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삭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언약의 계승자가 야곱인 것을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상기시켜 줍니다. 이 축복을 받고 야곱은 이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집을 떠납니다. 그의 손에 잡힌 것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지팡이 하나 가져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어떤 물질의 복도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했습니다. 그가 받은 복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의 계승자로 이어진 언약의 백성의 계승자로 세워진 이 복 받은 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15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본문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야곱이죠. 야곱이 이제 집을 떠납니다. 떠날 때 밤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에게 나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다. 내가 내게 허락한, 즉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어떤 물질의 복을 받은 것보다 더 큰 복 아니에요?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언약의 계승자가 받는 복입니다. 믿음의 백성이 받는 복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라면 구원이죠. 하나님께 우리에게 구원하신 그 구원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된 장자의 복을 받은 자의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복,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써서 얻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복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을 야곱은 받았습니다. 그가 돈 한 푼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했고요. 한 마리의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받아갖고 가지 않고 빈손으로 가는데, 근데 무슨 복을 받았대요? 세상적으로 보면 받은 복이 아무것도 없어요, 야곱.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받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복보다도 세상의 물질, 금방 내게 손에 보이는 이거 움켜쥐기 원해서 에서처럼 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이 복을 싸구려로 치고 가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야곱이 아버지 집에서는 받지 못했지만 아버지 집의 이상의 복을, 물질의 복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먼저 우리의 영혼을 다듬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것도 누릴 수 있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죠, 여러분.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이 축복은 야곱이 난 12아들 통해서 1차적으로 이루어지죠. 400년 후에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를 통해서 나타남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질 것에 대한 예언이죠.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여기서 여러 족속이라는 것은 케알암미만이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많은 물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물. 그러므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라는 의미는 야곱을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한다는 말이 아니고 12지파의 조상이 되어서 많은 백성을 이루게 할 거라는,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족속을 이루어, 같은 개념으로 지금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12지파의 조상이 되어서 많은 백성을 이룰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여러 족속이라는 이 말, 케알암밈이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신약시대의 교회를 뜻하는 에클레시아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야곱에게 내린 축복은 멀리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는 영적 자손의 번성까지 지금 바라보고 축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은 구체적으로 무슨 복입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 복은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이루어지는 구원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이 아브라함의 복, 이 구원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결국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리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복의 근본적인 복은 무슨 복입니까? 구원의 복. 구원의 복. 예수를 믿으면서도 구원의 복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은 세상사가 여전하게 눈에 보이는 세상의 복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주신 구원의 복마저 에서처럼 경홀히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팔아버리는 그런 우리를 얼마나 많이 범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그 집을 떠날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내가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는데 장자권의 축복을 받고 장자의 명분으로 이런 복을 받았는데 내 손에 지킨 것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도대체 내 복은 무슨 복일까? 그래 하실 거 아닙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복을 깨달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내 자녀들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내 기업의 속에 함께 하시고 그 뜻을 이루기까지 내가 떠나지 않는 이 복보다 큰 복이 있나요, 여러분? 이 축복보다 큰 축복이 있나요, 여러분? 오늘 이 복을 좀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거류하는 땅이라는 마구르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요, 순례자 혹은 외국인 그들이 체류하는 또 나그네가 잠시 머무는 그겁니다. 영주하는 그 단어가 아닙니다. 거류하다는 뜻은 잠시 나그네처럼 머문다는 것이. 그렇다면 지금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지금 거하고 있는 이 땅은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지금 잠시 머물고 있는 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을 누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지금은 나그네처럼 이방인같이 살고 있지만 이 이삭은 확실히 믿었습니다. 확실히 믿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축복을 받았던 이삭은 자기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고도 또 이것을 자기 아들 야곱에게 그대로 축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야곱 때 이루어졌습니까? 야곱은 그 아들 요셉을 붙들고 또 축복합니다. 요셉은 또 죽을 때 자기의 형제와 자기 아들을 두고 또 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요. 내 대에 일어났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해진다는 그러니까 이삭이 얼마나 믿음이 회복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5절 보십시오.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며 그가 밧담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델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이삭이 야곱을 보내며 이제 떠나보내지요. 떠나보내는데 손에 아무것도 지켜주는 것 없이 떠나보내는 이거. 여러분과 저에게 만일에 에서처럼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물질적인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까? 아니면은 에서처럼 손에 지켜진 거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떠나는 것이 축복으로 여기십니까? 두 개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어떤 것을 선택하십니까? 믿음의 길은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물질에 보이는 것을 내려놓기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다가 보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물질을 많이 다루셔요. 우리 삶 속에 다루시는 것을 많이 보잖아요. 이 야곱은 이 길을 택했다는 것이죠. 아버지 싫습니다. 나 이 집에 있었으면서 아버지 그 유산 받을 일
가지 않고 떠났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믿음을 내려놨으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로마의 그 화려한 문화를 즐길 수가 있었고요. 로마가 주는 사회 보장의 혜택을 받으며 살 수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믿음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카타콤 속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문둥병이 되면서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불빛을 피우는 기름을 태우는 그 냄새가 가득한 그 지하 동굴 속에서 평균 40세를 살지 못하는 그 수명을 살면서 우리는 로마의 혜택을 보지 않고 이 믿음을 버리지 않다고 하겠다는 카타콤으로 들어갔다. 우리 믿음의 선지입니다. 신앙의 길은 결국 무엇이 더 중요한가? 이것 붙들며 싸움입니다. 결국 무엇을 붙들 것인가?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 것인가? 눈에 잡힌 거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지 하나님은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이 언약의 계승자로 삼아준 이 복을 누릴 것인가? 이것이죠. 6절부터 9절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가 받담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여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받담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한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갔어. 즉 이스마엘 자손들이 거처하는 곳입니다. 이때는 이스마엘이 벌써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서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말랏을 아내로 맞이했더라. 에서는 부모들이 왜 야곱을 밧담 아람으로 보냈는지를 알았습니다. 여기서 신부를 구하지 말고 그곳에서 신부를 구하라. 내가 가나안 땅의 헷족속을 아내를 부인으로 삼은 것이 부모에게 근심이 되었구나. 늦지막이 이제 깨닫습니다. 여러분 깨달았으면 이제 바르게 이제 집행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깨달았으면 바르게 해야 되는데 또 헛다리짚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결국 뭘 하고 있느냐 하면요. 자기 편리함을 버리지 않는 테두리 안에서의 믿음의 흉내만 내고 있는 거예요. 혈통이 같으면 되구나. 그럼 어차피 아브라함의 아들의 혈통인 이스마엘 그 혈통에 따르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했던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좀 깨달을 수가 있냐면 자기의 생각이 너무 뚜렷하고 강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못 분별합니다.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게 포장시켜 버립니다.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돼? 이렇게 나옵니다. 한 번 정도 깨달았으면은 아버지 앞에 찾아와서 아버지 내가 이렇게 부모님들이 원하는 며느리를 구하지 못하고 생활한 것 용서해 주옵소서. 지금이라도 부모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어쩌든지 여호와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제가 힘쓰겠습니다. 일어나죠. 또다시 결혼해요. 이게 하나님 뜻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결국 계속 흙길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가 언약의 계승자의 길을 결국 가지 못하고 있는 삶을 극명하게 자기 자신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 어쩌면 축복보다 힘듦과 어려움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근본적인 복을 하나님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통하고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주신 그것을 또한 하나님 나를 축복게 하게 하시는 하나의 또 변장된 축복인 줄 알고 그 축복을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